할렐루야. 오늘이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빌레몬서예요. 먼저 우리 11월 달에 우리 신입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고 저렇게 들었고 제 사정을 들어요. 그래서 어찌할 때 막막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요 목회 27년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늘 아쉬운 감이 좀 있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몇 명 안 되지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목사인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것은 스님교회 예배 드리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사실 토요일 날에도 새벽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월요일에 오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40분을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들었고 어제도 우리 박 권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11시에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일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 헌금하고 감사하고 추수감 되는 헌금을 이제 저한테 이제 맡기고 가셨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박 권사님도 오실 거고 광수 할머니도 이제 한 열흘 지나고 나면 이제 수술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에부터 또 교회 오시겠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빠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한 사람씩 채워지는 놀라운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 드리시는 사람이 없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제가 주일날에도 주로에도 수요일에도 새벽기도도 참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스님교회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무엇이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올해 직장생활을 잘하고 계시니까 건강한 일이 하는 일이 잘 돼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고생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구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힘이 있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0절 우리 빌레몬서 오늘 20장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응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을 누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편안이 넘치는 귀한 삶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 편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편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재산을 갖다 훔쳐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재산을 훔쳐가가지고 로마로 이제 달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로마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래서 가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빌레몬에게 뭘 얘기를 해줬냐면 이제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둑놈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논란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렇게 이러면서 세상에 오늘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전적으로 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세상에 넓고도 더 좁은 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동역자인 그 비넬레몬의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요 너무 좋아서 필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빌레몬아, 야 너의 몸종이었던 애들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딴 사람이 되겠다. 원래 그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 다 가지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절도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니 감옥에서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상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에 갇힌 자 중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갇힌 중에서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된 거야. 은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제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은혜가 내려지는 사람, 평강이 넘치는 사람, 또 존귀하고 구애롭게 쓰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아쉽다는 게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한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주인을 배반한 자예요. 주인의 물건 훔치는 절도범이었고요. 사도 바울같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감옥소에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를 하죠. 누가 닮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잘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잘 만나야 행복하고 건강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선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 보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꽃송이 같다. 이 사람은 피어날 때 화려한 거지만 시들고 있으면 곧 시드는 거예요. 그냥 꽃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또 지우개 같은 사람은요 가장 시간에 아깝다는 거거든요. 금방 만나고 만남을 잊어버리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요.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만남이요. 그 만남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만남 속에 생선 같은 사람, 물송이 같은 만남, 줄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이 양 만나는 거 손수건 같은 사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만남도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었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감옥소에 서 있으면서 억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복음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갈 때 그런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 삶,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 말씀 자꾸 요즘에 보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먹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을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을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를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잘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라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시인하고요. 고백할 때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요한이가 저기 대학 입시 왔잖아요. 수요일날도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날도 내가 문자 보냈죠. 뭐라고 보내냐면 요한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래서 내가 그날 다음날에요. 제가 우리 시간표 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와가지고 어떠냐 했더니 그거는 열심히 또 가야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아쉽다 그러긴 해. 하여간 그래도 18년 동안 제가 늘 기도했던 우리 요한이 삶 속에 정말 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잘 들어갈 수 있는 삶이 길이 잘 열려지도록. 그래서 참 그러거든요. 학생들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답장이 와서 그래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애들이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답장 줘서 또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 있다는 거 누군가 기도해 줬다는 건 기쁜 일이고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복을 얻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내게 그들을 돌려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그 신복이라고 얘기를 했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 그 사람이 깡패의 신복은요 깡패가 되지요. 정치가의 신복은요 정치가가 돼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의 신복이 되기로 결심해요.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신복군도 아니에요. 신복이에요.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 내장이 되고 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만약 내장이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간장이 없다면 당장 죽을 것이에요.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없이 살 수 없을 정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는 거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오늘 말하면 중동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신복이 되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동 목사의 신복이 되어지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아버지 정말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너는 내 신복이야. 그는 내 신복이야. 너는 내 신복이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카톡에다 이렇게 보면서 답장도 주시면서 힘내시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주, 목사님한테 연락주 주라고 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스님교회는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도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신복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죠. 대통령의 신복은요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복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뜻을 깨달았으면 그 어떤 위험이나 고통의 수반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수반이 와도 그죠? 그 위험이 와도 그거를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오늘 오후에 오후가 끝나고 나서 전도 세미나를 교서 세미나를 진짜 오랜만에 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래서 저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교육적인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만남교회에서 거기로 시스템이 있는 거 좋은 시스템도 갖다 주고 또 어떤 세미나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간다 해도 실천하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순성 목사가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이 교회 그 학교 그 하는 거니까 제발 이 기본적인 거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좀더 힘써 나가게 맞는 말이거든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비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돼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러려면요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기본적인 거야.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꾸 복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1월 달에 들어와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내면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면서 참 쓸쓸하고 아쉬운 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그런 거 쓸쓸하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과 은혜가 있는 삶,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복이 되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내가 신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논란에서 일어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복은요 자기네 소유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는 모두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한테 쓰임 받으시는 놀라녀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신복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신복이에요. 예수님의 신복이 여기에 와 있어. 여러분과 제가 신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위교회는요 예배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자리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복된 사람들은 예배자고요, 기도자고요, 감사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 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한 것에 여러분 풍부에 처할지도 아주 빈곤해. 제가 그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큰 붕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존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여러분 가난하고 이렇게 나갈 때도 일제 비교를 배우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신복이 되어지는 논란이어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여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님께 신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지는 않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토요일날에 분명 제가 새벽 기도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면 왜 장로님 권사님도 새벽 기도 원래 토요일날은 안 오시고 그리고 강수 아빠도 토요일날 근무하고 또 권사님은 또 시골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열어놓는데 어떤 한 분이 내려오셔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이 기도 오래 하고 그거 내 생각하고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 신복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놀라운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러면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부한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풍부하고 잘 되어져 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라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되어져 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사람이 정말 이럴 때는요 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스님께 잘 되어 갈 겁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여러분 5달란트 열심히 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하는 가지고 또 남겼잖아요. 1달란트는 그냥 땅에다가 치워놔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1달란트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소리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해도 몇 년 해도 그래도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 자리는 중요한 거 나는요 우리 스님교회 성도들이 주여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만 지켜줘도요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작은 교회에 섬기면서 나가는 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날마다 제가 날마다 전도 오전에도 전도하고 저녁 때도 전도하고 하루에 2번씩 나가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나가시냐고 진짜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부럽기도 하다 그러고 참 그런 얘기. 그런데 내가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래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들어오고 누구보다 전도하고 사람이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 그럴 얘기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나에게 하다 그래서 사람이 비가 와도 눈이 오나 이오나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해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갖다든 열심히 나누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사람 채워져야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게 이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전도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그래도 나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오늘 와서 정말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어려운데도 감사하느냐 그런 얘기야. 여러분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감사할 거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도 아주 교학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 성수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참 감사할 부분이에요. 하나님 배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국민이 스님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맞는 얘기죠. 27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이명편 형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따라 고백해봐요. 나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역사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줘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의 신복이 되라. 스님께 신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 본 16절 말씀 잘 읽어봐야 돼요.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이 말씀이죠. 오래 심으는 아까 우리 빌레몬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종인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되어져 친복이 되어지는 논란이 일어났더니 이제는 너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로.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종이 되었다가 지금 사랑받는 형제가 됐다는 거, 형제가 사랑받는 자매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몬은요 참으로 미천한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몬의 잘못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그래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가 남들 훔친 것 있으면 뭐 어떤 거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친구 심장 갖다 내놓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 내 신령이다 그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하면서 나아가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형제라,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들이 있으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라는 건요 이가 정말 피값으로 사는 그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형제라는 게 참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병문안도 가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뭐야 말해도 힘내 그래 힘내 내가 있잖아 기도할게 이렇게 그러거든요. 여러분 스님교회가 그런 거요. 제가요 오늘 진짜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중간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전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8년째 전도하는데 자꾸 아니 하나님 그래도요 하다 이거 8년 동안 이런 세월을 보면서 저런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에서 더 하나님 또 이거 심지어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나의 때에 결매를 맺지 않으면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때에 열매를 맺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왜? 사랑하는 형제가 있잖아. 사랑받는 형제라래. 여러분 이게 이양 중요한 거. 이양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비움덩어리가 되어지고 저주받는 사람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회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건요 진짜 믿음이 없이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나를 위하여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이 넘치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범죄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위하여 신복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꾸 축복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정말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요 지금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뭐해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우리도 삶 속 하나님 거의 잡고 내가 오늘 새벽에든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도 아들 욕을 보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고난당하고 수없이 많은 그냥 막
정죄하는 게 많아요.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로 말할 수 없이 막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어디 있냐? 오직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저 명철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믿음이 성숙한 거는요, 다른 그저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그저 자기 거, 그러니까 자꾸 모으고 자기 것만 하려고. 아니야,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야? 자꾸 나누고 베풀고 기도해 주시는 삶이 꼭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주시는 논란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히 넘치는 논란이 일어나는 귀한 삶 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지시고요, 스님 때 신복이 되어지는 논란이 일어나는 삶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편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